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오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오늘 본문 시작하기 바로 전에 장면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지막을 예루살렘에 보내기 위해서 성전을 들어가셨는데 성전이 그야말로 난장판입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 같은 것을 팔고 환전상은 돈을 바꾸고 사람들은 성전 안을 오며 가며 마음대로 지나다니고 거룩한 성전이 예비하는 곳이 아니라 시장바닥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분노하시고 상을 엎어버리시고 그들이 다시는 못하도록 꾸짖으십니다. 이를 본 종교 권력자들,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답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아주 완벽하게 좋은 포도원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경작하도록 했어요. 사실은 농부들이라기보다는 소작농이죠. 소작인들에게 맡겨놨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소출을 받기 위해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종을 때려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보냈더니 또 때려버리고 그리고 종들을 죽여버립니다.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면 설마 그러지 않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은 그 아들마저도 죽여버리고 포도원 바깥으로 내던져버립니다. 주인은 결국 이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 죽여버리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게 됩니다. 이 비유는 사실 굉장히 단순한 비유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농부는 당시 종교 권력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종은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구약에 보면 선지서가 17권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쓴 서신, 글입니다. 예언서입니다. 이 사람들만이 아니고 구약에는 더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너희들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말씀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선지자들을 때리고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도 듣지 않으니까 예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회개하도록 했지만 이들은 예수님마저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하시면서 시편 118편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본문 10절 11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모퉁이 머릿돌은 모퉁이돌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머릿돌을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이 건물을 누가 지었는지 언제 지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그 쓰는 그 머릿돌 건물에 붙이기도 하고 때로는 돌을 만들어서 건물 앞에 세워놓기도 하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전혀 달라요. 머릿돌을 먼저 땅에 박습니다. 그래서 머릿돌을 중심으로 해서 건물을 짓기 시작해요. 그 위에 건물을 얹어 놓습니다. 머릿돌이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고 머릿돌 위에 건물이 얹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로 치면은 우리의 머릿돌이라기보다는 주춧돌 같은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머릿돌이에요. 이 머릿돌 위에 집을 짓는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건축자들이 이 돌을 버려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그렇게 보내셨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을 쓸모가 없다 이러고 버려버렸어요.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죠. 예수는 죄가 하나도 없는데 이스라엘의 종교 권력자들 그리고 함께 백성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신성모독죄로 고발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을 가지고 빌라도에게 고발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랬어요. 근데 빌라도는 로마 통치는 로마 법에 의해서 하는데 각 민족들이 종교적인 것에는 간섭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벌할 수 없다. 이러니까 뭘로 고발을 하냐 하면 우리의 왕은 로마 황제밖에 없는데 예수가 왕이라고 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의 왕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종교 권력자들과 백성들이 예수는 로마 황제에 대항해서 자기가 왕이라고 했으니까 반역죄를 저질렀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할 수 없이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사람들의 뿌리는 탐욕입니다. 능력이 많다고 하는 예수가 자기들 모든 것을 들어줘야 하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사도신경을 외우죠. 우리 교회도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런데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사실 본디오 빌라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해요. 자기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종교 권력자들,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니까 잘못하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면서 대야에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내줬던 것이죠. 이렇게 못 박으라고
한 사람들이 종교 권력자인데 어쩌면 지금 우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있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욕보이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이 아니에요. 조롱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채찍에 짐승뼈가 묻어있는 그 채찍이 한 번씩 휘두를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그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리고 조롱받으셨고요. 침뱉음 받으셨고요. 뺨도 맞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 죄도 없이 이 땅에서 그렇게 모욕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예수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 고통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십자가 예수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이 순종의 길을 묵묵히 가셨어요.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끌려가신 것이요. 빌립보서 2장 6, 7, 8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이신데 이분이 우리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지만 이 불쌍한 사람들을 살릴 수 있으니까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성전에 양을 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건물이 머릿돌이 되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머릿돌이 되셔서 우리 믿는 자의 삶의 기초가 되셔서 우리 삶은 그 위에 집을 세우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것이 80세 정도 돼서 썼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을 보고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또 부활을 하셨어요.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가 하나님께 얼마나 물어봤겠어요. 그래서 그 물어본 답을 쓴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요한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부터 계시던 분이 말씀으로 계시던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원어로 하면 로고스인데 로고스는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말도 해당이 되지만 더 근본적인 것, 우주의 근본, 모든 것의 뿌리, 모든 것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시작,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을 지을 때 엄청난 건물을 짓더라도 가장 처음 시작은 머릿돌을 땅에다 박아놓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머릿돌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우주 모든 것을 쌓아놓는 기초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교도소 안에 있는 죄인은 들킨 죄인이에요. 그래서 교도소 안에 있어요. 교도소 밖에 있는 죄인, 우리 같은 사람들은 죄를 저질렀지만 들키지 않았을 뿐이에요. 우리 죄를 우리는 알아요. 굉장히 선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때론 보이기도 하고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너희들 먹지 말아라 했는데 먹었어요. 그래서 영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이 우리 아담과 하와이고 우리는 그의 후손이에요. 죄가 우리 안에 깊이 들이박혀 있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서 당하시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한 번에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성전 권력자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네가 무슨 권세, 무슨 권위를 가지고 무슨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어요.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이 대답을 해요.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똑같이 말을 하죠.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외길이에요. 이 길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는 그 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을 받는데 무슨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슨 값을 치른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래요. 우리가 공로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에요. 죽어야 되는 아주 너무 심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그냥 주신 거예요. 선물을 돈 받고 주는 사람 없잖아요. 선물은 그냥 주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가끔 보면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지르는지 나는 죄인이 아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거울에 한 번도 안 비춰본 사람들. 거울에 비춰보면 우리는 얼마나 죄인인지 몰라요. 정말 씻을 수 없는 죄인인데 십자가에 매달려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예요. 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죄 많은 내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내 대신 희생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형틀인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고 머릿돌 위에 집을 세우는 것처럼
그 십자가 위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쌓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 인생을 예수라는 머릿돌 위에 다시 세우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몇 살인데 뭐 인생을 다시 세워요. 살던 대로 살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니까 모세가 누구세요?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너에게 네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도록 할 텐데 네가 그 일을 해라.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못해요. 40년 동안 양치기만 해가지고요. 입술이 뻣뻣하게 굳어가지고요. 아무 말도 이제 할 줄 몰라요. 옛날엔 내가 좀 했을지 몰라도요. 저는 40년 내내 사람도 별로 만나지 않고 양들과만 있었는데 무슨 말을 해? 난 못해요. 못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네 입술에 말을 넣어주고 네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내가 가르쳐 줄 것이다. 너는 지팡이 만들고 앞으로 가기만 해라. 가는 것은 너인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가는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셔요. 오늘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모퉁이 돌을 박아놓고 너희들이 그 위에 집을 세우면 너희들 인생은 너희들이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준다. 내가 너희들 인생을 이끌어준다. 너희들은 따라와라. 함께 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구원인 거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구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상처를 아시는 분이 상처를 씻어주세요. 고통 아시잖아요. 가난, 아픔, 좌절, 열등감. 우리 그런 것 때문에 시달리지 않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 모든 인간이 시달리는 게 이 상처, 고통, 아픔, 가난, 열등감, 좌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것을 걷어가 버리신 거예요. 나에게 오기만 해라. 너희 이것들, 네가 아파하는 것들, 네가 힘들어하는 것들 내가 싹 걷어가 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즉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묶여서 살아요. 우리가 사는 시간은 앞인 것 같은데요. 미래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서 살아요. 과거에 묶여 있어요. 앞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과거 속에서 산다고요. 왜냐고요? 과거의 상처, 열등감, 그것이 나를 끌어당기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나의 과거를 깨끗하게 씻어버리시고 과거를 없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다시 새롭게 나의 삶을, 미래를 향하여 발걸음을 갈 수 있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옛날 헐어 빠진 그런 집이 아니고 새 집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그런 십자가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우리는 미련했어요. 예수 믿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땐 미련한 모습으로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서 예수의 능력이 나와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미련해 보여야 돼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행동을 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안 해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왜 저렇게 사나 하고 궁금하게 만드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로마 시대에
사자밥이 됐잖아요. 순교 있잖아요. 카타콤이라고 있죠. 로마에 있는 지하 도시에서 믿는 사람들이 밖에 나오면 잘못하면 죽으니까 평생을 거기서 살아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아니, 순교하는 사람들 보세요. 믿음이 뭐길래 나 몰라, 나 예수 몰라 한마디 하면 끝날 것을 나는 예수 믿는다. 난 예수가 나의 주고 나의 구세주다. 이 말씀, 이 말 하나 해가지고 목숨까지 바쳐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미련함이에요. 그런데 이 미련해 보이는 이것이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로마에서 그렇게 핍박당하던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로마를 지배하게 돼요. 로마의 국교가 바로 기독교가 돼버려요. 그 거대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버린다고요. 이게 능력 아닙니까? 지금 우리 믿는 자들의 삶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함께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나와요. 기적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기적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기적을 겪으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면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가시기 바로 전날 최후의 만찬을 하셨죠. 그런데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는 얘기를 몇 번이나 하세요. 요한은 기록하면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너희들은 내 제자야. 그럼 내 친구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면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랑, 그 끝까지 하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 영이 가난한 자, 내 영이 바닥났어요. 그래서 내 비워진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끝까지 사랑을 못해요. 제가요, 목사가 돼가지고 진짜 더 많이 사랑해 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저를 실망시키는 행위가 내대법만 나오면 저는 사랑을 더하기가 참 힘들어져요. 인간의 사랑은 그런 것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노력하고 노력해서 애써서 하는 사랑이 몇 번 실망하면 견디지 못해요. 내대법만 계속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한두 번만 실망을 줘도 그렇게 사랑했다고 하는 사람이 사랑이 싸늘하게 식어버려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면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한 것처럼 나를 실망시켜도 사랑한 것처럼 나를 속여도 사랑한 것처럼 나에게 손해를 주어도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이에요.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율법에 의하면 그런 여인은 돌로 쳐 죽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빛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둠에 있던 사람이 어둠에서 벗어나요. 그리고 생명이 들어와요. 우리 인생이 어둠 속에 있을 때가 있지 않아요? 보통 어둠이 아니고 아주 깜깜한 어둠. 빛도 없고 내 삶이 의미도 없고 무의미해요. 내 삶이 낭떠러지 밑에 빠져 있어요. 구덩이 속에 빠져 있어요.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내 존재는 무겁고 거북하고 버거워요. 때로는 그 존재를 벗어버리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런 마지막 순간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빛 때문에 살아났거든요. 우리가 이 어둠 속에 있으면 상처가 계속 더 증폭이 돼요. 커져요. 어둠 속에 있으면 열등감이 나를 점점 옥죄요. 내 인생을 너는 못해, 너는 안 돼, 너는 진작에 끝냈어야 돼 이러면서 저를 협박을 해요. 상처와 열등감이 협박을 해요, 나를. 그러나 예수 빛이 들어오면 그것이 싹 깹니다. 여러분, 갑자기 햇빛이 쫙 쬐면 어두웠던 것이 완전히 사라지고 구름이 쫙 갈라지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빛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생명의 싹이 돋아요. 생명의 싹이 돋고 우리 안에 그동안 절망좌절했던 것이 소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전에 살았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요.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옛날이 내가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집을 어떻게, 뭘로 지으십니까? 지금도 세상 것을 가지고 지으시려고 그러세요? 세상의 돈과 무슨 권력과 뭐 먹는 것과 뭐 옷과 집과 이런 것 가지고 세상 집을 지으려고 하세요? 우리가 가진 세상의 것보다 훨씬 많이 가졌던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마지막 솔로몬이 발견한 것은 세상의 것 가지고 집을 지어봤더니 헛되고 헛되고 헛된 초라한 초가집이 되어 있더라. 우리에게는 그런 집을 짓지 말아라. 예수님이 머릿돌, 주춧돌이 되어서 예수님 위에 집을 지으면 비바람이 몰아쳐도 까딱없는 그런 집을 살게 될 기도인데, 설사 고난이 또 닥치더라도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비바람이 몰아쳐도 까딱없는 그런 집, 견고한 집을 예수라는 머릿돌 위에 세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담대한 인생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마지막 때를 견뎌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마지막 길, 이 한 주간 힘든 삶을 이 땅에서 마무리하시고 다음 주는 부활절이 됩니다. 이 기간, 고난의 기간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셔서 내 안에 어둠이 거쳐가고 내 안에 죽은 것 같았던 곳에서 새싹이 돋아나서 큰 나무로 펼쳐져서 열매가 맺히고 죽은 것 같은 소망이 다시 솟아나서 소망을 펼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